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며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가운데로 와주시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족한 자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당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아버지 전하는 자나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말씀으로 다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제가 사고 싶었던 신발이 있었어요. 나이키 BRSB 네이비 신발입니다. 한국에서 안 팔아요. 해외 배송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예. 하필이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라마단에서 김대성 목사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막 부흥회 끝나고 저한테 막 헌금이 들어와서 제가 돈이 조금 여유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헌금을 하고 뭐 필요한 것에 쓰고 자동차도 손보호하면서 이제 막 그 물질을 쓰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감동이 오기를 라마다의 이 부흥회 50만 원 이제 헌금을 하라고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장을 딱 봤더니 이거 저거 쓰고 나니까 한 50여만 원이 진짜 약간 남더라고요. 근데 신발이 너무 사고 싶어서 신발을 샀습니다. 신발을 사고 부흥회에 참석했죠. 뭐 일부의 헌금을 이렇게 드린 거였는데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또 감동이 오게 신발 산 거를 취소하고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부흥회 기간에 그 첫째 날 드렸던 헌금 플러스 통장에 남은 돈 플러스 신발 그 환불한 돈 플러스 하면 얼마였을까요? 통장에 기가 막히게 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와, 하나님 진짜 정확하시다. 신발을 그 환불할 때 해외 배송이니까 그 결제하고 나서 한 이틀 뒤였단 말이에요. 환불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뒤니까 이미 구매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화했는데 구매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취소가 됐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배대지에서 구매를 했었으면 취소가 안 됐겠죠.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돈이 들어온 거예요. 뭐지? 근로장려금이 들어온 거예요. 근로장려금이 들어왔는데 여기 동생 축의금 하라고 하나님 주신 돈이다. 동생이 이제 결혼하니까
그래서 뭐 그거 빼놓고 뭐 하고 하니까 다시 또 신발을 사고 싶은 거예요. 신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 조금 더 쌌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더 올랐더라고요. 한 2만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신발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질문이에요. 지연이 상관없다. 다른 분들은 상관없다. 권사님은 안 사는 게 좋을 것 상엽이는 우리 권사님 왜 세상 왜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계속 미뤘잖아요. 지금 언제 기회가 있었어요? 예복 살때 샀으니까. 자, 권사님이 이랬어요. 이 동생이 예복을 사줬는데 그거 사지 말고 좀 사고 싶었던 신발을 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뭐. 네. 여러분 신발을 신발을 사고 안 사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비해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무언가를 할 때 이걸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물을 때 특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정답인가 아닌가,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거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아니냐는 내 마음의 동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하면 그냥 3살짜리, 4살짜리 아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4살짜리 아기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탕을 먹어야 되고 눈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당장 먹어야 돼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을 해주겠지만 그거를 막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도록 허락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그런지 몰라. 네, 부모님은 알아. 얘가 이 한 통을 먹으면 아프다는 것을. 이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부모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백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들 나를 향한 그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양우치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거는 물어본다. 그런데 아주 작은 거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작은 것조차도 주님께 물어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거는 하나님께 묻는데 사소한 것은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묻는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인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누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발을 안 사는 이유가 아니면 고민하는 이유가 내가 이거를 누려도 되나 안 누려도 되나, 이거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삶을 너무 올가매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누리는 것을 나에게 스스로 너무 정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질문을 시작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까요, 반세계 받는 자들, 이 반세계는요 예루살렘에서 제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성전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에서 3월달 사이에 2월달에서 3월달이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12월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 이때부터가 그 한 해의 시작이거든요. 그 유대력으로 하면
20세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내야 했는데 이런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너희 선생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주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뭐라고 불러요? 너희 선생은이라고 부릅니다. 너희 선생은이라고 부르면서 너희 선생은 이 성전세를 내냐 안 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 선생이라고 말했을 때 그 질문의 의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지금 안 좋은 질문의 의도로 지금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냐? 여러분 이들의 질문으로 유추해봤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이들도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느 한 지방에서 머물러 살면서 거기서 계속 사셨어요? 아니면 그냥 떠돌아다니셨나요? 떠돌아다녔죠. 여러분 그는 이 지방에서는 이곳에서 성전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지방에서는 이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은 구역군청에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다 세금을 내요? 대전? 시청에다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 각 지역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니까 어디서 성전세를 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은 예수님 그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예수님 그 성전세 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때 베드로는 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내셨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 이런 공간이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할 때 오픈된 장소에서요, 아니면 약간 막혀있는 장소에서요? 은밀한 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물론 오픈된 장소에서 둘이 걸으면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집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밀폐된 공간에서 베드로와 가까이 있으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 베드로와 1대1 과외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때로 이러한 1대1 과외로 나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든 내가 뭐 하는 거든 집이라는 곳에 한정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1대1 과외로 부르셨을 때 그전에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었어. 근데 1대1 과외로 불렀을 때는 내가 하던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1 과외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주로 어느 때냐면 불편한 상황을 동반하시면서 나를 1대1 과외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울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대부분 주님께서 1대1 과외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1대1 과외를 주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때 그때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세상 임금이 관세와 국세를 누구에게서 받느냐? 타인에게서냐? 그의 아들에게서냐? 여러분 왕이 자기 자녀들한테 세금 내라고 하는 거 봤어요? 물론 이제 자기 아들에게 어느 성을 떼줬어요. 옛날에는 뭐 본거지 제도가 있었잖아요. 특히 이 영국 이쪽 유럽 이쪽에는 본건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성을 떼줘가지고 이 성을 지키겠단 말이에요. 그 성에서 세금을 받긴 하죠. 그러나 성 안에서 왕궁 안에서 자기 왕인 아버지와 사는 그 자녀들에게 왕이 세금 내라고 해요? 안 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타인에게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아들들의 세를 면한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 자, 아들들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성전세를 내셔야 된다, 안 내셔야 된다? 안 내셔도 된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니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 근데 베드로야, 너 잘하는 게 뭐냐? 저 고기 잡는 거 잘합니다. 그렇지, 맞아. 너 고기 잡는 거 잘하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낚시해라.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다 올라올 텐데 그 물고기 안에 한세겔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 입속에 있는 한세겔로 너와 나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왜 세를 면할까요? 아들이라서, 다른 이유가 없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니까 세금을 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오히려 세를 낼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낸 것을 마냥 내 것인 거 마냥 쓸 수 있는 게 자녀된 자들의 권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세금 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세금 내냐.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금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뭐를 내지 않는다고요? 뭐를 내지 않는다고요? 잘 따라오세요. 뭐를 내지 않는다고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요. 내가 무언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인됨을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씻겼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중에서는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도 있으실 거고 아직 못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그 십자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참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인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그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데 내가 성전세를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자꾸 무엇을 해야만 주님을 만날 것 같고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힌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발목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 이 목회 근간이 되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서 자유롭게 한대요. 눈 멀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신대요. 억눌려 있던 거에서 자유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그런 자유를 내 자유로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정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하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따뜻한 품으로 안으시며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지 못하며 정죄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진짜 십자가를 만났나는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만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만났다는 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 완벽주의, 열등감, 상처 등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통로가 되지만, 또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 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성전세를. 왜냐면 자녀니까 성전을 그냥 마음껏 들어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오면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막 무언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셨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특히 이러한 낮은 자존감은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바라보았던 내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내 자아가 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더 멋지고 좋은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처박혀져서 그냥 불구덩이 속에서 평생을 썩어야 할 죄인이 맞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와 동시에 어떠한 존재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존재가요, 그분이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믿으십니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나에게 눈동자를 떼지 않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운행하고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거짓된 자아상이 내 삶을 자꾸만 붙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 거짓된 자아상은 어렸을 적 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났고,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떠한 기질인지, 내가 기본적으로 태어난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E로 갔다, I로 갔다, E로 갔다, I로 갔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순간순간 어떤 환경과 처해졌을 때 그렇게 변해지는 거지, 여러분, 내 기질이 정해져서 태어난다고요. 기질과 성격이 있어요. 기질은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거 바뀌어지지 않아요. 성격은 나중에 그냥 입혀진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서. 근데
기질이 강하면 편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태어난 대로 사니까. 근데 성격이 강하면 힘들어져요. 왜? 성격은 주로 내가 살아나려고 내 생존 본능에서 입혀진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플러스 마귀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 이 마귀가 한몫을 담당하는데,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참소하는 자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나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된 자아상이 생겨버린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상을 소유하는 능력의 근원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나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전세를 내므로 주님,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 내가 노력할게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애쓸게요. 하게 만드는 내 거짓된 자아상. 이 자녀된 권세로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만 이 세금을 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만 세금을 내게끔 만들어버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들, 여러분, 이것들을 해결하는 정답이 무엇일까요? 회개는 어찌 보면 그 정답에 대한 풀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답을 찾아가는, 아니면 정답에 따른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답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분이 이미 지불하셨다고요. 그 십자가와 부활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때 나는 죽었습니다. 내 거짓된 자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나한테 왔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른 나의 어떤 거짓된 자아상 속에서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긍정적이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내 안에 나쁜 것은 죽고 내 안에 좋은 것만 막 살아난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 그냥 이식된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내 심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 심장을 그냥 다 걷어내고 새로운 심장으로 이식한 거라고요. 이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은사로 주십니다. 근데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답으로 나아가는 풀이 과정이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 답을 또한 살아내는 풀이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각자 조금씩 달라요. 그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그러나 내가 과연 틀린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만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삶의 문제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형성되었던 겉된 자아상이 올라와 내가 예수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속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진리로 돌아가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그분의 피 속에 흘러넘치는 사랑을 다시 누려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답인데 각자 이 답을 향해 나아가는
이 답을 향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은 인정해 드리나 풀이 과정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옛날에 수학 문제 풀 때. 근데 답안지를 봤어요. 답안지를 보면 풀이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풀이 과정이 막 이런 거 보고 싶어요? 풀이 과정은 두세 줄 짧을수록 좋습니다. 간단 명료할수록 좋아요. 풀이 과정을 길게 끄면 끌수록 힘든 건 나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되 내가 그 선하심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선택하심을 위하여 내가 내 선택을 내려놓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나의 중심은 여전히 일하시도록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중심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게 주님이 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답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 거짓된 사상을 다시 죽이는 일도, 내가 성전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불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는 것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에 기반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 거짓된 자아상을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다 상상조각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삽니다. 이 땅의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지? 걔네들은 왜 그런지는 평안가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군대 안 가죠. 군대 안 가서 그냥 교도소 가겠다 이러잖아요. 2년 몇 개월을. 그래도 법도 아마 마련되었나? 이제 2년 6개월 다른 일을 하는 걸로 군복무를 마련되었다는 내가 그 뉴스를 하여튼 본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요구에도 응해야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데 성전세는 내야 되지 않을까? 너 어부였지?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가서 낚시해라.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가 딱 잡힐 텐데, 여러분 상상해봐요. 낚싯대를 이렇게 했어요. 그 바로 잡혔을까요? 아니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렸을까요? 느낌상. 여기는 1시간. 바로 잡혔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냥 바로 잡혔다고 믿을래요. 그러니까 성전세 내는 방법은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 얘가 그냥 잘했던 걸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한 세겔이 물고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짜리인지는. 그렇지만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안에 이 한 세겔이 들어있어서 그냥 바로 기적을 맛봐서 그 성전세를 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베드로가 갈고 닦은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베드로의 성전세만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도 베드로가 이 성전세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내 삶에서 내가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게 된 그 능력 속에서 임한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봐야죠. 저는 여러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든 누가 쓰던 책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는 뭐 설교법이라든지 뭐든지 기도, 은사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죠. 그리고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셔야죠, 당연히. 근데 주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럼 저는 가만히 있나요? 감이 떨어지도록 그냥 밑에서 입 벌리고 있나요? 아니죠. 저도 무언가는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 얻은 능력에 당신의 능력을 더하셔서 예수님만을 위한 성전세를 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한 성전세를 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정체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정체성을 전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돌보며 세워나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때마다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열심히 성실히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던져야 되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직장 들어간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무지하게 많이 혼났죠. 그래서 저는 능력이 안 됐어요.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냥 업무는 평타 쳤습니다. 엄청 잘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인격으로 승부봤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안 되니까 맨날 와가지고 울면서 회개하고 안 되니까 맨날 와가지고 울면서 회개하고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내 환경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이 가치는 분명히 빛나게 되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이웃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만났다면 여전히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서 내던지십시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물고기의 기적이 때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미용교 선교사님의 설교였어요. 필리핀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밤에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이를 자전거에 태워서 부둣가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배에 딱 넣는데요.
그럼 밤새 배 안에서 아버지는 그 아이를 밤새 동안 그 배에 넣었다는 걸로 돈을 받고 그 아이는 밤새 동안 수많은 남자들에게 안 좋은 것을 당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옥 같던 그 삶에서도 벗어나고요.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여전히 맨발로 다녀요. 하루는 이 아이를 보던 어떤 할아버지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좋아서 저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답니다. 야, 너 맨발로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저는 맨발로 다니지만 하나님 저에게 언젠가는 신발을 선물로 해줄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이 신발을 나에게 전달해 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시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의 영광에 내가 그것을 맛보아 알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이 필리핀 아이는 내 삶에 채워진 것이 참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나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줄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여러분 이 믿음 자녀된 권세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으니,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니,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분이 나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기대가 내 삶의 현실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않을까요? 성전세를 여전히 내가 내야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성전세를 내지 마시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기셔서 그분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복을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사업과 나아가서 이 산성동과 대전과 대한민국과 휴전선을 넘어 저 북한 땅과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마음껏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